만왕의 왕, 영광의 하나님을 뵙는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고 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오늘 또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심으로 3월 24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장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조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그 영광의 빛에 저희들이 사로잡히고 그 거룩에 압도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 주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사 주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을 만난 흔적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은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금 충만하게 새롭게 깨달아져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다시금 새롭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활활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이 몬트레 또 온 세상에
부활주의를 앞둔 이 고난주간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절기에 특별히 성령의 강력한 역사 우리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세 번째로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에 2024년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하나님께 아뢰며 우리 자녀를 위해서든지 직장이나 사업터나 우리의 장래 노후의 삶이나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특별히 우리의 먹은 식구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한 성도들, 공경에 빠진 성도들, 또 병석에 누워 계신 분들, 상을 만난 유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은혜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아버지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빛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도 살아계셔서 온 역사와 우주를 아버지 운행하시고 진행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몬트레는 모든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인교회 주의 영광이 나타나 저희들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하게 느껴지는 가운데 주일 예배가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제 부활주일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금 새롭게 각성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의 놀라운 아버지의 생명의 폭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고 깨달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병고침의 역사와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아버지 특별 주간 공간 주간 새벽 특별 기도가 될수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고 물처럼 아버지 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복음의 역사로 아버지 하나며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며 모든 교회가 열심을 내어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이 고난주간과 아버지의 부활주일 예배 주께서 절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각자 가정마다 아버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024 한 해 동안 신실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가정의 돌봄을 받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며 아버지로 직장과 사업자와 아버지의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오늘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 병고침의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주일 예배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상한 심령 상을 만난 가정을 주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치료해서 한번 상함을 심령을 싸매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날 때문에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린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주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노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몇 해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 건데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 여러분들이 정성껏 준비하셔서 이렇게 특별 헌금으로 또 선교 단체 이렇게 또 난민 구제 사역에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해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우리 교회 또 인도해 주셔서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하던 중에 그램이라는 선교 단체, 이 그램이라는 선교 단체는 현지 난민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해서 함께 공동 사업을 하려고 조직된 선교 단체에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동안 여기에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램이란 글로벌 레퓨지 어시스턴스 미션, 그러니까 국제 난민 지원 선교 그런 선교 단체인데, 여기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허벌통 선교사님이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허벌통 선교사님은 이제 말씀 중에 자기 신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만, 우리 몬트레알하고도 관련이 좀 있으신 분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지 선교 사역을 일선에서 하셨고, 지금은 미국에 있는 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엄청난 난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난민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 난민들 지도자들과 합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지금 전력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이 그램 선교사로서 지금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초대급으로 초대된 손님 난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기 미국에 72년도 크리스마스 때 저희 가족이 이민 왔어요. 그때 처음에 와서 거주했던 데가 바로 옆에 있는 살리나스였습니다. 저희 이모님이 살리나스에 살아서 저희가 살리나스에 왔는데, 여기 직업이 별로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 이모님들 댁하고 세 가정이 LA로 이사 갔어요. 한 4개월 살았나? 그리고 LA로 가서 이제 LA에서 저는 이제 살다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하도 고등학교 때 말썽을 많이 피워서 많이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때도 좀 이렇게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퇴원시키고 저희 이모 집에다가 이제 데려다 줬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LA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75년도 말에 LA에서 살리나스 돌아와서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 2년 살았습니다. 총 2년 살면서 그때 당시에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 부모님이 또 목사님이고, 또 그래서 또 교회도 가본 적도 있고, 또 그때 여기 마리나 시사이드, 또 만초레이, 패시픽 그로브, 여기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때 왔는데, 아까 일부 예배 때 이 권사님을 만났는데, 강 권사님인데, 그때 우리가 학생회를 했대요. 그때 자기가 부회장이었고 제가 회장을 해서 우리 한인 학생들이 모임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47년 만에 처음 뵀습니다. 다시 뵀어요.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신 지 오래되신 분도 많고, 또 여기서 이렇게 사시는데, 저도 이모님이 여기에 56년인가 7년도에 살리나스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계속 사시다가 2011년도에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래 사셨죠. 여기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복슨 존스라고 부동산도 하시고 여기서
근데 1차 우리 이모가 제가 알기로는 한국 분으로 이 미군하고 결혼을 1차로 하신 분이에요. 인천 상륙작전 때 들어왔던 군인하고 거기 신흥국민학교에서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통역을 하다가 영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통역으로 발탁돼서 통역을 하고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국 정부, 미국 정부에서 허락을 안 해가지고 3년 걸렸대요, 결혼하는데. 그래서 우리 이모부가 한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못 들어오고 한국에 남아서 여러 부대를 다니면서 3년 동안 결혼 신고해 가서 이 54년도에 두 분이 저 뉴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모한테 다 이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스토리인데, 근데 인종 차별이 너무 심해가지고 거기서 뉴욕의 그 도시가 아니라 주인데 버플로 뉴욕 쪽에서 좀 살다가 너무 거기 차별이 심해서 못 살고 그때 이주해서 오신 데가 여기 살리나스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민이 여기서 시작돼서 지금 한 모이면은 한 지난번에도 한번 그 자손들이 모였는데 한 7, 8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착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민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오셔가지고 또 이 마리나 만토레이 살리나스에 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와서 여기서 고등학교를 살리나스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LA를 갔는데, 사람이 개조가 스스로 될 수 없다는 거는 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공부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부터 이제 인생의 목표가 생기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인생에 확실한 목표가 생기고,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도 뭐 스스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변화되어 가지고, 또 저희 아내하고 휴스턴에서 85년도에 결혼해서 목회자가 돼서 목회하다가 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됐을 때 주님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나라를 가게 허락하셔서 넷 데리고 5년 동안에 넷을 낳았어요. 그래서 넷을 데리고 막내가 뭐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92년부터 선교사로서 한 30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또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의 문을 열어주셔서 또 2002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또 독일에서 난민들이 한 200만 명이 아프간, 이란, 시리아, 이라크에서 들어와서 거기 가서 그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아프간 난민들도 미국으로도 들어와 가지고 지금 13만 명이 들어오고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안식년 들어와 있다가 또 코비드 때 여기서 1년 동안 더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미국이 선교지로 변했어요. 그래서 다시 선교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에서 미국에서 중심을 해가지고 난민들과 이주민들과 또 여기 베이스를 두고 전 세계 난민 선교하시는 분들하고 네트워크해서 아까 목사님이 소개하신 국제 난민 선교 지원센터를 하면서 같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여기 오니까 고향 같네요. 옛날에 저를 만났으면은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 거야. 하도 장난꾸러기여가지고 고등학교 때. 근데 아까 이게 여기 동창도 만나고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여기서 오래 사신 분들 많으시죠? 30년 이상 살으신 분 계세요? 30년 이상? 네. 40년. 이거 소리 안 내려오네요. 50년 이상 되신 분 계세요? 50년. 와우, 50년. 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래 살게 된 것도 축복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50년 살고 뭐 더 오래 살고 해도 다 여기가 고향은 아니에요. 네. 저희도 뭐 가족이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휴스턴도 있고 한국에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막 전 세계로 이렇게 다 이동시키고 계세요. 그 이유는 그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는데 그 초청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바쁘다 그러고 자기 밭으로 가고 사업터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사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불러들이라, 악한 사람도 뭐 난민도 어떤 사람인지 불러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사람을 채우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료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셔서 그 일주일 동안에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천국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러한 전도와 난민에 대해서 얘기하신 이 비유가 오늘 드렸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짧은 30년의 인생을 살고 가셨지만은 그 짧은 33년도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 가셨어요. 가장 감사한 것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가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으시고 내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셔서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루신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다 받으신 여러분인 걸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인이 있으세요? 확신하십니까? 하여튼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도 다 좋지만은 이 확신이 없으면은 정말로 교회 다니는 것이 그보다 억울한 사람이 어디 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저기 타코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 선교 집회를 하기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 우리 아버님의 사촌 되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삼촌이라 부르는데 우리 아버님 집에서 오래 사셔가지고 그냥 삼촌이라 그래요. 근데 그분이 거기 사셔요. 아들이 거기서 보잉에서 일하고 그래서 부부가 사는데 암에 걸리셨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뵀어요. 뭐 토요일 아침에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질문해 봤어요. 교회 다니시니까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다 아세요. 뭐 신앙에 대해서는 다 아셔. 그래서 내가 마지막 질문으로 그러면 삼촌이 오늘 죽어도 암 걸려서 죽어도 오늘 천국 가시는 확신은 있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그것까지 바라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여태까지 이렇게 잘 봐주시고 내가 죄져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제 지금 암에서도 이렇게 치료해 주고 계신데 그것까지 바라면 과분하지. 나도 양심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심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그냥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공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양심이 선악과거든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그거 갖다 구별해가 갈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로 맘지 않고는 천국에 올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예수님 믿으시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믿습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 삼촌이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영접 기도하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게 준비 안 되신 분은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가 있으니까 확인하셔서 정말 내가 오늘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 갖고 살던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교회 안 가도 되고 뭐 그냥 하나님께서는 항상 잔치를 엿부시는데 다 바쁘고 가봐야 뭐 그렇게 그냥 자기의 그 신앙생활에서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백슬라이딩 자꾸 퇴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잠깐 있다 가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관계가 있냐에 따라서 물론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지만은 앞으로 영원히 여기서 뭐 100살 사는 것도 영원에다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9개월 동안에 있을 때 어떻게 거기서 케어를 받고 축복을 받고 엄마의 보호를 받고 있냐에서 이 땅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주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는
우리 영혼이 섰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앞으로 영혼이 어떻게 살 건가는 이 땅에서 짧은 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집니다. 계급이 달라져요. 신분이 달라져요. 물론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면류관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모범이 되고 좋은 가장이 되고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고 또 좋은 자녀들이 돼서 자손대대로 축복받는 것이 여러분의 유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수지 맞았어요. 83년도에 휴스턴에 가서, 그것도 LA 그 KK 그때 그 친구 애들이, 고등학교 친구 애들이 그쪽 길로 계속 가가지고 멕시코 뭐 마피아들하고 손잡고 멕시코에서 그때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마약들 밀수한 것 같다 아시아 마켓을 담당해서 그거 갖다 막 여기다가 막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보러 와서 돈을 많이 버니까 와서 이거 투자 좀 해라 그래서 갔다가, 결국 저도 그 마약을 싣고 미국을 누비고 다니다가 차에서 그냥 성령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것도 교회를 욕하고 성경을 부정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뭐 로마 병적에 강간해서 애를 낳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면 별소리를 다 하다가, 하여튼 하나님을 욕해도 하나님 용서하세요. 성령을 거부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령을 거부하면 용서를 못 받는 것은 성령으로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면 그거는 용서 못 받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욕하고, 교회를 모르니까 욕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하게 틀렸다고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하여튼 80년도 초반에는 부흥의 불결이 이 미국을 휩쓸고 갔습니다. 70년도 말에는 한국을 흩었는데, 미국에. 그래서 미국에서 그 당시에 저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교회를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한대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니코틴을 막 토해야 되고 귀신을 보고 해서, 하여튼 내 발로 무서워서 걸어서 교회 갔어요. 그 탕자가 그 아버지 앞에 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누군가 나를 갖다 그냥 환영해 주시는데, 예배 시간 끝내 앉아가지고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그게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난 40몇 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고,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하여튼 내추럴 하이, 가장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인 것을 그때 깨달아서,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 목회를 하고 또 선교사를 하고, 이제 40년 지나서 다시 미국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와보니까 미국이 선교지로 변해 있더라고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오고 있어요. 난민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는 1년에 7만 명에서 8만 밖에 안 받아요. 그렇지만은 불법으로 와서 나는 난민이라고 신청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되고, 매년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이 3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겠다고 미국에서 벽을 쌓고 별걸 다 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살기 좋은 대로 다 오기를 원하니까. 뭐가 이렇게 살기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네 나라보다는 자유가 있고, 또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고, 또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매력적인 나라예요. 미국은 욕을 해요. 적대국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나라 가든지 미 대사관 앞에는 미국 가겠다고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그냥 크리스천들만 오는 게 아니고, 모슬람도 오고 불교도 오고 힌두교도 오고 무신론자도 오고 별별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선교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난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다 출애굽시켜서 내오는데, 그 숫자가 작년 UNHCR 통계를 보면은 1억 1천만이 넘었어요. 5년마다 2배로 늘어가요, 난민 숫자가. 앞으로는 20억의 난민들이 나올 거예요, 전 세계에서. 성경대로예요. 성경에서 앞으로 바다가 3분의 1, 여기 있는 모든 그 생물들이 3분의 1 타고 막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일들이 마태복음 24장과 여러 군데 계속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나면서 나오는 것들이 난민들이에요. 그러면 왜 난민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허락을 하신가? 이 난민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통계는 난민이 발생하는 국가들하고 난민들이 정착하는 국가들의 탑 순입니다. 근데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나라들이 특별히 보면은 거의 다 모슬람 국가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아프간 같은 데서 예수를 믿으면 잡히면 그냥 죽여버리니까. 근데 그런 나라에서 내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그런 나라에서 난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미국, 영국, 뭐 한국, 뭐 이런 나라들을 가고 싶어해요. 그럼 그런 나라에서 근데 그런 나라들은 복음화되어 있는 나라들이에요. 교회가 많은 나라들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쪽으로 이주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들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은 선교를 해야 돼요. 전도하고 선교할 생각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갖다 오더라도 우리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을 거부하잖아요. 이 사람들 오더라도 우리 상종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테러가 나오고 개토가 생기고 그들에게 그 사회를 갖다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불란서나 영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러한 난민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불란서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하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면서 개토가 만들어지고 거기는 경찰들도 안 들어가요. 자기네끼리 그냥 완전히 자기네 샤리아법으로 사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유럽에 살지만 유럽 사람들하고 동화되지도 않고 완전히 이슬람으로 뭉쳐져 있고 이슬람 사원과 이슬람 가정과 이슬람 법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나오고 거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복음으로 증거되지 아니하면은 거꾸로 이들이 채찍의 대소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일 교회들에게 우리가 일하면서도 경고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면 너희가 거꾸로 그 바깥에 버려져서 소금이 자기 맛을 못 내니까 그들에게 발에 밟힐 거라는 것이. 이들이 너희가 장악하지 못하면 이들이 채찍이 돼서 너희를 치겠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경고했던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도 우리가 들어와 있는 여기 있는 난민들과 이주민들과 이런 사람을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거꾸로 이 교회들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이들이 교회를 사가지고 모슬람 사원을 할 것이고 장래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전도해야 되고 어떻게든지 선교해야 되고 이 땅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다음 볼까요? 이것은 지구촌으로 전 세계에서 난민들이 이동하는 경로들이에요. 근데 보통 가는 길들이 난민들은 제3세계에서 발생돼 가지고 이 경유지를 거쳐서 다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으로 가든지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로 해서 호주로 가든지 아니면 남미에서 파나마를 넘어서 이 중앙아메리카,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과 캐나다로 가든지 한국은 가고 싶어도 육로로 갈 수가 없어가지고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한국은 사실은 북한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 섬 같은 나라예요. 비행기로 한국 정부가 허락해서 데려가기 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국경은 있어도 육로로든지 바다로 갈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특히 이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또 지금 소말리아, 예멘, 또 이디오피아, 에리트리아, 수단 이런 전쟁에 있는 나라들, 또 이 서아프리카에 있는 기근과 너무 사막화되니까 농사들이 안 지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다 지금 유럽에 한 달에 1년에도 3,500명씩 물에 빠져 죽어요. 가면서 배가 뭐 전복되고 뭐 풍랑 만나고 그런데 그래도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유럽 가서 살겠다고. 전 세계는 지금은 옛날같이 그냥 자기 사는 데서 만족하고 살지 않고 인터넷과 뭐 아무리 가난한 나라도 다 다른 나라에 어떻게 사는지 보거든요. 또 정보들이 또 교환되거든요. 왓츠앱이니 이런 것도 서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미국 가서 살고 싶어하고 다 캐나다 가고 싶어하고 다 서방 국가에 가서 살고 싶지 자기 나라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자기네들도 장래가 안 보이고 자기네들 자손도 장래가 안 보이니까 다 가겠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 해서 복음이 안 들어간 나라들, 민족들이 거의 다 들어갔어요. 나라로 치면은 전국 전 세계 196개에 다 복음이 들어갔어요. 뭐 예멘과 아프가니스탄과 소말리아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북한에도 있어요. 북한에도 10만 명 넘는 성도들이 지하에서 소규모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 우리 사역하는 우리 분들하고 협력하면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 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핍박이 많고 수용소에 보내고 그런데도 예수를 소망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불을 씨앗을 심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나가서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그 안에 체제에서는 그 김일성 체제에서 가르쳐주는 그러한 주체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이 그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 소망과 그 기도와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냐, 모르는 사람은 예배에 참석도 못해요. 어떻게 예배드리냐 했더니 다 한대요. 복음을 갖다 외워가지고 얘기하고 성경을 갖고 있을 수 없으니까. 찬양은 소리가 나면은 아주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은 소리가 나면은 금방 사람들이 오고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때 소리만 안 나고 입만 뻥끗하고 마음으로 부르는데 감동은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진짜 감동이 돼요.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내주에. 그리고 소리만 안 나오지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 앞에. 그 예배를 꼭 우리가 소리가 나야지만 드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거의 20만 명이 돼요, 북한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 걸리면은 굴락에 가서 그 소형소에 가서 교화소에 가서 그 고생을 당하는데도 교화소에 들어가면 2년을 버티지 못한대요. 그 안에서. 그렇지만은 근데 북한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을 탈북민이, SKP, 도망 나온 사람이라 그러지 난민이라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그들이 난민이에요. 정치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자유를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중국과 러시아에 붙어 있는데 그 두 나라에서 북한에서 도망 나온 사람들을 난민으로 취급을 안 해줘요. UNHCR 차트에 유엔에서는 난민으로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나라에서 뭐 범죄에서 도망 나온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짜 서류로 이 사람들은 범죄자다 그래서 다시 양도받아가지고 데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어디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중국에서 숨어 있고 거기서 뭐 그냥 중국의 깡촌에다가 팔려져 나가고 별일이 다 있던 거 아니에요. 하여튼 이 북한은 망해야 됩니다. 저도 이제 92년부터 북한 사역을 저희 팀이 여러 지역에 나눠서 전 중앙아시아에서 하고 중국 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하바rovsk에서 탈북민들 중심 또 벌목공동 중심 사역을 했는데 북한은 결론이 뭐냐면은 그냥 섣불리 했다가는 거꾸로 당해요. 북한은 얼마나 정보가 빠른데요. 저희가 벌써 거기서 선교하는 거 다 알고 우리 선교사님 의사 저기 버지니아에서 간 이지연 선교사는 94년도에 벌써 30년이 됐는데 공작원들이 나가서 부부를 다 죽여버렸어요. 아파트에서 벌목공들에 전도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뭐 조금 도와줘가지고 나라가 뭐 변화되지 않아요. 그 근본적으로 그 나라의 그 뿌리가 악한 거는 뽑아서 그 정권이 무너져야 새로하지. 일본의 그 군정과 이 독일의 나치즘이 완전히 패망했기 때문에 다시 나라가 재건되고 자유로운 국가가 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고 사탄의 그 대가리가 완전히 용이 뱀이 완전히 마지막에 저 무정행으로 떨어져야지 끝이 나는 거지. 그 전에는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어뱉던 사탄도 거기서 떠나가면서 일시적으로 떠났다 그러잖아요. For season.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갖고 사는 이상 우리 마지막에 호흡을 뱉을 때까지 이 땅에서 벗어날 때 끝까지 싸우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휴전이라는 게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도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됐다 이게 없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우리는 마라톤을 뛰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골인이에요.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갈 때까지 우리는 여기서 계속해서 주님의 새로운 힘을 받고 매일 새로운 다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벌써 받아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다 이뤘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서 정해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갈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재미난 일이 많고 축복된 일이 많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많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40몇 년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저버리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서 축복받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런 난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데 시간은 많이 가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우크라이나에서 1,000만 명의 난민이 나왔어요. 이들이 유럽으로부터 해서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새로 생긴 교회들은 다 우크라이나 사람들, 이란 사람들이, 난민으로 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들이에요. 다음, 러시아에서도 지금 푸틴이 뭐 35살, 지금 뭐 40몇 살까지 다 그냥 강제로 군대에다가 끌고 가기 때문에 도망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 중앙아시아 전 세계로 흩어져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뭐 군사적으로 러시아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무장해서 복음으로 자기 나라에서 일할 때 앞으로 러시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아프가니스탄도 2001년도 8월 달에 탈리반이 정권에 들어와서 다시 붕괴됐잖아요. 미국이 20년 전쟁한 나라예요. 미국 독립 후, 전쟁 후로 20년을 전쟁했던 거는 한 번도 없어요. 내전도 10년이 안 갔는데,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다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오래 전에. 대통령도 선거 나올 때마다 이번에 내가 대통령 뽑아주면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료시키겠다 그랬잖아요. 그 결국 바이든 때 철수하니까 뭐 한 달도 못 버티고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기 다 대주지, 월급 다 주지, 군인들, 경찰들 다 지원하고 그 나라 네이션 빌딩, 이 나라를 갖다가 이제 재건해 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무너질 수 있나? 그러니까 아프간 사람들은 뭐래? 저는 거기서 10년 동안 사역을 해봐서 아는데 아프간 사람들은 아직도 부족 사회예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뭐 앞으로 100년 후에 난 될까? 사람들 생각이 없는 거야. 그게 자기 종족과 자기 부족에게 자기가 충성하면 되는 거지, 다른 종족들은 옛날처럼 가서 다 쳐 죽여도 괜찮은 거예요. 죄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묶어놓고 뭐 파슈툰, 타직, 우즈벡, 하자라, 터크맨 뭐 이런 사람들 갖다 모아놓고 너희들이 민주주의 잘해봐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돈이 안 들어가니까 자기네들 미군이 딱 빠지니까 자기네끼리 그냥 부족으로 다 나눠주는 거죠. 그 탈리반은 거의 다 파시톤족인데 뭐 전쟁을 안 하고 다 무기 팔아먹고 서로 들어오면 싸우지 않고 자기네 종족으로 받아주고, 근데 전쟁이 돼갔어요. 금방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남아있던 사람 중에서 탈리반들이 정부 높은 고직들, 또 군대에서 장군들, 뭐 높은 고직에 있던 사람들, 경찰들,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공무원들 중에 또 크리스찬들 갖다 핍박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 나와가지고 파키스탄으로 가서 브라질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도와가지고 브라질에 가서 거기서 지금 육로로 해서 이 미국과 캐나다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미국에 아프간 사람들이 35만 명이 살았는데 교회가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 교회가 8개가 생겼어요. 난민들이 다 세운 교회들입니다. 프리만트에도 8만 명의 난민들이 옛날부터 살았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가 안 세워지면은 한 5년 10년 지나면 그 다음엔 자기네들의 이 이슬람 공동체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던 데인데도 이제 난민 들어오니까 새로운 사람들로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난민 선교는 빨리 찾아가고 빨리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독일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 난민들 상대로 이동 교회를 시작했어요. 모바일 철치 플랜팅. 그래서 이제 철치 온 더 로드라고 우리가 찾아가서 난민촌에 가서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뭐 환영하고 옆에 있는 교회를 안내하고 이런 사역들 갖다가 우리 난민 층 중에서 예수님 믿은 형제들하고 같이 했어요. 다음 그래서 찾아가서 전도하고 독일 교회에서 우리가 간증을 하고, 독일 교회는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가 많아요. 루터론 교회나 거기 캐톨릭 교회는 뭐 NGO로서 크게 난민들을 돕는데 정부에서 돈을 다 재주는 거기 때문에 이 하트가 없어요. 사람들 전도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루터론 교회 다니면서 깨달은 것은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그 다음에 한 번도 부흥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 영주가 루터론이면 그냥 거기 있는 교회들은 다 루터론 교회가 되고, 영주가 캐톨릭이면 캐톨릭 교회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열심을 내서 뭐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거기는 그냥 정부에서 또 영주가 허락한 교회이기 때문에 거기는 살면은 그 교회 나가야 되는 거죠. 거기서 세례를 받고 태어나야 되고 거기서 등록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라는 것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번도 부흥이 없었어요. 500년 동안. 그러면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역사에 보면은 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난민들이 부흥을 와서 일으킨 거예요. 그 나라에서 뭐 후고넷도 그렇고 뭐 그으로서 뭐 칼빈의 뭐 장로교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거기서 부흥을 갖다 일으킨 것이죠. 하여튼 그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미국에도 우리가 여기 이민 와가지고 여기 이민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기 유럽도 그 후로 계속 들어온 사람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이 구소련에서 나오는 그 교인들이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후에 들어가지고 독일과 이런 나라에 자기네 조상들의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여기 교회를 세워가지고, 지금은 이란 교회하고 우크라이나 교회가 제일 많아요. 새로 세워주는 교회들은. 그러니까 교회는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교회는 세워져 가지고 성장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픽이 되면 그 다음부터 슬슬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이나 뭐 그런 나라에 가면 죽어 있는 교회가 많아요. 성도들은 없고 교회 건물만 있고, 좋은 교회들은 박물관으로 쓰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뭐 디스코 댄스도 하고 술집도 되고 여관도 되고 롤러스케이트장도 되고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되려고 그러면은 계속 부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웨일스 부흥이 아시죠, 여러분? 웨일스 부흥에 우리가 또 뭐 100년 기도했던 그 지젠돌프와 거기 있는 그 모라비안들도 보면은 100년 동안 계속 기속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가서 질문했던 게 뭐냐면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됐냐? 100년밖에 못했다는 거죠. 웨일스에도 100년 동안 1815년부터 100년 동안의 부흥이 있었는데 10번의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시 부흥을 듣고, 근데 그렇게 해서 부흥의 불이 1차 대전 끝나고 돌아온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세상적인 그런 그 가리킴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신신학 때문에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부흥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지난 100년 동안에는 부흥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10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과거의 영광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이민 역사가 여기도 뭐 한 5, 60년 되는데 100년 동안 우리가 교회가 계속해서 잘 됐다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이 필요해요. 옛날에 왔을 때 우리가 정착하고 여기서 우리 자녀들 교육시켜서 하나님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 다음으로 또 도전이 필요해요. 그 도전이 제가 믿기로는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수천만 명의 이민자들을 위해서 다민족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한민족 외에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앞서서, 지금 제일 미국에서 빨리 부흥하는 교회들은 히스패닉 교회들이에요. 중남미에서 온 교회들. 거기 교회가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여기서도 교회 부흥의 불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런 그 부흥의 불길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하여튼 헝그리 스피릿, 하여튼 주님, 심령이 가난하고 배고파야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찾게 되고 갈급한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미국 생활도 오래 하고 하면 그런 갈급함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편안해지고 이제는 그런 걱정도 없어지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전 세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 성막상배 나가서 거기서 고난에 동참하시듯이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보내는 이들을 향해서, 그래서 저희가 다니면서 그 난민촌에 한 50개 이상을 다니면서 저렇게 그들 환영해주고 전도하고 교회들을 세워주고 독일 교회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일들을 했어요. 다음 계속 그냥 사진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명절, 이제 이번 주가 이란 사람들에게는 뉴이어스 데이가 가장 큰 행사예요.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명절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교회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주면은 너희가 이게 자기네들이 문화인데, 그러니까 우리 추석 때 미국 교회에서 우리를 초대해서 추석 잔치 베풀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다음 그냥 한 번씩 우리가 유럽에서 4년 반 동안에 했던 것들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젊은 사람들이 와서 봉사하고 난민들이 또 난민들 중심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기도하고 자기네들이 양육하고 자기네들이 전도하고 그래서 저희가 독일에서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독일에서 또 그리스에서 또 폴란드에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여러 나라에서 이 난민 사역들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동안에 저희 팀이 난민들 중심으로 해서 난민들 전도하고 또 독일 교회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한 700명이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게 보통 다 거의 다 모슬람들인데 유럽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모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환경이 난민으로 나오면 자기 나라에 있을 때보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100배가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죽이는 사람 없고 핍박이 있긴 있지만 그게 강하지 않고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허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경 공부들도 이렇게 하고, 이거 난민촌에서 옆에 센터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음악의 소리가 나면 좋은데 이들이 찬양하는 소리는 정말 음치들이에요. 평생 노래를 안 불어봤어. 그리고 음악을 갖다가 공부를 안 해요, 모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찬양도 받아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어요. 여기도 불란서에 이제 세워진 우리 교회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서 이들이 스스로 전도해서 자기네들이 침례하는데 보통 독일 교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독일 교회하고 같이. 이 친구는 이름이 모하메드예요. 샤브리바스 모하메드라서 완전 이슬람 이름 같아서 우리가 슈퍼 마리아라고 칭하는데, 이 친구도 저희 때랑 같이 난민으로 사역을 하다가 난민 신청했는데 안 돼가지고 다시 들어온 나라 불란서로 갔는데, 가서 핸드폰 지갑 다 도둑 맞아가지고 연락할 길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노숙자로 6개월 동안 살면서 그냥 버려져 있는 건물에서 목욕도 못하고 음식도 여기저기서 그냥 쓰레기 뒤져가지고 먹고 이러면서 한 번 하도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욕을 했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네 앞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데 네가 안 하고 있지 않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은 다 줄 텐데 왜 안 하고 있냐.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고 흑인들이고 모슬람들 아랍국에서 온 사람들이고 막 그랬더니 이 길을 됐더니 무조건 가서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가서 이제 그들한테 기도해 주고 도와주다 보니까 목사가 돼버린 거야, 그 사람들이. 거기 그 노숙자들의 목사가 돼가지고 이 불란서 정부에서 이분을 갖다가 10년 비자를 줬어요. 그 불법 체류자로 추방당했는데 10년 비자를 줘서 지금 그 나일강 근처에 있는 스트라스버그라는 도시에서 그렇게 그냥 공원에서 사람들 전도하고 하면서 여러 사람을 예수를 앞에 인도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독일에서 최초로 독일 이벤젤리카 크리스찬들이 인정하는 그 교단의 이 난민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슬람들 중에서 난민들이 이 미전도 종족들의 90%가 이 난민들의 90%가 모슬람이에요. 자기들 나라에서 예수를 믿지 없는데 나온 사람들, 또 자기들 나라 가서 선교할 수 없는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난민들은 마음이 활짝 열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니엘과 요셉처럼 쓸 사람들이에요. 옛날처럼 뭐 예수 믿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기 나라 가서 순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 왓츠앱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고, 자기 가족에게 내가 예수 믿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들이 또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네 가정들을 도와주게끔 해서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탕자처럼 나갔지만은 이 탕자를 통해서 온 가족이 도움을 받고 또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많이 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사진만 몇 개 더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리반이 아프간을 다시 장악한 후로 크리스찬들의 이제 NGO에서 일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니까 가족들은 여자들만 있으면은 다 잡아가요. 그래서 뭐 섹스 슬레이브로 팔려나가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구출을 시작해서 2002년까지 한 250명을 구출했습니다. 다음, 이런 사막을 거쳐서, 다음, 시간이 없어서 비디오는 안 보여드리고, 다음. 그래서 250명이 구출되어서 지금 뭐 미국, 캐나다까지 온 분들도 있고, 한국도 나간 분이 있고, 하여튼 여러 나라로 나와서, 일단은 크리스찬 가족들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지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공곡적 작전으로 하여튼 국경까지 와서 거기서 뭐 사막을 거쳐서 파키스탄에 있는 또 교회 젊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세이프 하우스에 가서 퀘타에서 있다가 지금 브라질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다음. 네. 하여튼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미국에서 이사역을 하면서 이 미국이 선교지면서 또 선교 동원해서 미국에서 전 세계를 선교를 도울 수 있구나. 우리가 그 나라에만 들어가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지금은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고 또 어떤 나라든지 크리스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람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 교회가 또 그람을 계속해서 지금 후원하시는 교회로 우리 목사님이 이사로 들어오셔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 샌호세에 온 김에 감사하러 왔습니다. 그래도 우리 종료 주일날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전 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힘을 합해서 같이 돼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는 사역이 난민 사역일 거예요. 그래서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몬트레이 제일장로교회 와서 그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 난민들을 통해서 하셨던 일들을 나누면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에 이 땅에 와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것도 감사드리고, 또 제가 여기 고등학교 때 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또 지역인 것을 감사하고, 또 여기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여기서 일어나서 지금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 가졌던 은혜들을 간직하고 앞으로도 주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고, 또 여기에 오셔서 정착해서 이뤄내신 이 사회와 공동체와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자녀는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미국에 있는 많은 난민들, 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되기를 기원하고, 또 우리 교회 또한 이 사역에 이제 동참을 함으로써 또 복음이 이렇게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또 앞으로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3자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
주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내린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던데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였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행실로 이 신앙 정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끝까지 충성때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살겠다고 헌신하는 우리 몬토레의 제일 장로교회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모든 여기 사는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축복하고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